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의 산을 오르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행자에게 산은 큰 도전입니다. 용기도 필요하고요, 기술도 필요하고요, 또 체력도 필요하고 그 산을 등반했다가 내려오기 위해서는 사실 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많은 중요한 일이 이 산 위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노아 방주는 아라랏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시내산 꼭대기에서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엘리야 역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였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했던 성전은 시온산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기슭에서 가장 유명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라고 불리는 언덕에서 돌아가셨고, 올리브가 많이 열리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산은 성경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역시 이 산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공도 아무리 보아도 그의 삶의 여정이 결국 산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오르는 것이 궁극적인 그 사람의 시험이자 인생의 마침표가 되었던 한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22장 1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서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너무나 많이 읽어서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좋지는 않지만, 그리고 예를 들기엔 좀 그렇지만 엇비슷한 사건이 1965년 11월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노만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 사람의 나이는 31살이었고요. 이 사람은 워싱턴 DC에 있는 펜타곤 외벽에 서게 됩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요, 석유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냥을 그어서 자신에게 불을 붙였습니다. 그의 몸 주위에 화염이 뒤덮였는데 목격자들 말로는 이 화염의 높이가 3m 이상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름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소형 로켓이 발사되는 슉슉하는 소리가 꽤 오랫동안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리슨이 석유를 부었을 때 그의 팔에는 자신의 친딸이자 막내딸인 에밀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그 당시 1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을 붙이려고 지금 성냥을 키려는 이 모리슨을 말렸어요. 말리는 건, 이 사람이 불 붙이는 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불을 붙이는 것도 말리고 에밀리도 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했던 이야기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그 애를 이리 달라고, 땅에 내려두기만 해도 좋다고 모든 사람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노만은 평화주의자이고 반전주의자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 이 사람은 자기 아내 앤과 함께 적극적으로 세금 납부 거부 운동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금이 전쟁을 지원하는 데 쓰일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신문에 기고를 하고요, 정치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던 바로 그 당일 아침에 1965년도에 이 배급되었던, 모든 가정이 쓸 수 있게 되었던 컬러 텔레비전으로 뉴스 생중계되는 화면이 있었는데 너무 처참했습니다. 베트남의 한 마을에 네이팜탄이 터져서 많은 사람이 타 죽은 화면이, 그리고 부모를 잃은 아이의 화면이, 그리고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화상을 입고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할 방법이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느닷없이 준비를 합니다.
아내는 아이가 셋이었는데 이 위에 있었던 벤이랑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이 두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집에 차가 없으니까 옆집에 있는 친구에게 가서 오래된 캐딜락 차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캐딜락 차에 카시트를 넣고요, 에밀리를 실은 다음에 볼티모어에서 약 65km 떨어져 있는 워싱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중에 기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잠깐 서서 기름 1갤런을 사고요, 그때 아내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애내게, 오늘 아침 느닷없이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분명하게 보게 되었어. 나는 주님을 사랑해. 퀘이커 교도였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 하지만 그 마을의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 행동해야만 해. 그리고 줄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나는 도저히 에밀리 없이는 갈 수가 없어 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불을 붙이기 전에 이 사람을 말렸고요, 사람들의 말을 들었는지 에밀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불은 붙었고 모리스는 탔습니다. 끝났어요. 그의 인생은. 경찰은 그 저녁에 다시 65km를 달려서 볼티모어에 있는 앤에게 에밀리를 인계합니다. 석유 냄새가 여전히 났지만 다친 곳 하나 없었고 그을린 곳 하나 없이 안전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이 사람이 뭐 옳은 일을 했다, 이 사람의 걸 주목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가 한 행동의 동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 편지 중간에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나는 도저히 에밀리 없이는 갈 수 없다는 이 부분을 우리를 참 당혹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고대 성경 사본에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지 오늘날로 가져오기에는 너무나 무리수가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사실 우리가 해볼직한 질문, 사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감정들을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라는 탄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정말 어떤 사람이 그 자신의 자녀를 희생시키기를 요구하시는 걸까? 그건 오늘날도 여전히 그럴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부모가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고 거의 그렇게 하려고 할 수 있을까? 오늘날에도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그런 헌신을 동경해야 할까? 아니면 이 사건을 끔찍하게 여겨야 할까? 모리아산에 있었던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음 빼고 아마도 틀림없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아이러니한 사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윗의 별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이슬람 모두 이 사건에 대해서 참으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세 종교가 모두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거의 희생시킬 뻔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헌신이었다라고 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만 모리슨이 선택한 마지막 행동처럼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어쩌면 여전히 붙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고요, 화요일 혹은 금요일 안식일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메시지로 받아야 할까요? 먼저 이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는 그 일 후에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더 나은 번역본을 찾아보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후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축복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고향으로부터 몇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가나안으로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자신을 부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단을 세운 그 후일 겁니다. 이집트로 정신없이 내려가 문제거리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얻은 그 후일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으면서 시작했지만 그 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과연 약속을 이루실지에 대한 어두움 속으로 들어갔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여주셨고 다시 친밀한 관계와 약속을 하셨던 그 일 후일 겁니다.
나누어진 두 길을 맞닥뜨렸을 때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양보하고 황무지를 선택한 그 일 다음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을 순간인 이삭이 태어난 이후의 일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을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하더라도 아브라함 인생의 성공과 실패, 얻은 것과 잃은 것, 이것들로 점철된 구불구불한 인생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었고 미래가 확실해졌고 축복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때 종이 주인에게 대답하듯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음성은 아브라함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너의 아들, 네가 참으로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 위에 올라가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상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유아 희생 제사가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다산을 바라던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비가 규칙적으로 내리지 않고 강이 없어서 먹고 살 것이 늘 힘든 가나안 사람들에게 키우는 가축이 많아지고 우리가 거둘 밀이 많아질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여인이 그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첫 아이를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신에 대한 감사와 함께 신을 향한 그 나름의 전적인 헌신을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22장까지를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아직 유아 희생을 막는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이야기는 출애굽 이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것처럼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부조리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어쩌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한 개인 아브라함으로 보았을 때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명령, 이것은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다른 아버지들도 힘들었겠지만 아브라함은 더 힘들었을 겁니다. 완전히 늙은 나이에 산도가 끊겼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에 생긴 아들,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일평생 기다려왔습니다. 그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아들이 태어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는지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제를 한마디로 재정의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항복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들이 성소로 갈 때 그들이 여기기에 소중한 어떤 것, 밭의 열매나 그들이 잘 키워놓은 첫 양의 새끼를 데려갑니다. 지도자라면 그 집에 가장 아끼는 소의 첫 새끼 송아지를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올려드리기 위해 다시 가져갈 것이 남지 않도록 제단 위에서 다 태워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처음,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너에게 있어서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희생시키고 싶지 않은 것을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일들이 있기 전이었다면 말입니다. 만약 모리아 산의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기 전 어느 시점에 아브라함이었다면 망설였을 겁니다. 그의 삶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잔꾀를 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타협안으로 제시하듯 다른 타협안을 내놓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라면 적어도 이렇게 시간을 끌었을 것 같아요. 본문을 읽어보니 언제 바치란 얘기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할 수 있는 데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정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이 일 있기 전에,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깊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라나 있었습니다. 매우 일찍 일어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종들에게 시킬 수 있는 일인데 자기가 직접 하기 시작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들과 아들은 데리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번제에 쓸 나무도 직접 쪼개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삶을 통해서 얻은 아브라함 나름의 해결 방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는 지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저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네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행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함께 잠시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고성에서 김천으로 이사할 때 군내에 있을 휴가 나가서 아버지 이삿짐 나르는 걸 좀 도와드렸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쓰지 않고 1톤 트럭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 한 번 제가 아버지를 잠깐 도왔습니다. 21살까지 알고 있던 아버지보다 그 안에서 2시간 함께 타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아버지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어쩌면 그 3일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원래 부자는 말을 안 합니다. 하지만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얼마나 서로를 위하는지 압니다. 이제 3일 동안 그들은 어쩌면 잊지 못할 여행을 했을 겁니다. 이삭의 편에서 생각해 볼까요? 자랐습니다. 생각할 만큼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엄마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출발한 만큼 뭔가 중대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3일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배회하고 계시는 산의 모습이 저 멀리 보이고 조금만 더 걸어가면 모리아의 한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 밑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온답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그렇게 두 사람 모두 돌아오리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하면서 자꾸 자기 위안을 하고 다독였던 것일까요? 아들은 이제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습니다. 도대체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떼어지지 않는 입술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원어 글자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시고 해결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쩌면 이 시점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요구한 일을 이삭에게 밝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대답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리라는 깊은 믿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삭과 함께 내려오게 해 주실 거라 그는 강하게 믿고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 생각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봤더니 계산하다입니다. 실제로 수를 세고 돈을 계산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까지 삶을 통해서 회개를 해보니 하나님께서 늘 믿음으로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나는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그냥 올라갈 뿐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시험의 산 위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세요. 단을 쌓았고 나무를 버렸습니다. 여전히 말씀이 없으세요. 이제 이삭을 묶었어요. 이삭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온몸을 꽁꽁 묶어서 올려놨는데 말씀이 없으세요. 드디어 별 수 없이 비수를 뽑아서 목을 찌르려던 바로 그 찰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는 2번의 울림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속하게 대답했을까요?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 반복될 때마다 그것은 항상 다윗은 압살롬을 두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께서는 사랑을 듬뿍 담아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를 2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너가 직접 나에게 와서 나를 제대로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외는 기본적으로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라에 대해서 거짓말하였던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지 안 지키실지 의심했던 그 밤, 그가 경험했던 불성실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이 특별한 단어의 경외는 경의, 존경, 사랑이 담긴 두려움을 뜻합니다. 결국 이 두 관계 모두 사랑이 충만하다고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보이시리라, 해결하시리라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시험일까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이 시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무엇에 대한 시험일까요? 사랑에 대한 시험입니까? 네, 이것은 자주 해석되고 적용되었던 방식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 두 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알아내고 싶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끔찍한 생각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보게 됐는데, 이분은 어쩌다가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게 됐대요. 이 남자분은 그가 갔던 그 교회 그날 설교가 마침 창세기 22장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막 목에 이 핏대를 높여가면서 앞에 있는 이 설명을 아마 똑같이 하셨겠죠.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의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시면 여러분은 준비되어 계십니까?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아멘, 예라는 대답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힘겹게 침을 삼키는 소리가 간혹 좀 들리고요, 어색한 침묵이 짧게 흐릅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따라갔던 이 남자분은 이 얘기를 듣다가 울컥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아주 외치듯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얼마간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여차저차해서 결국 그 설교는 끝나게 됩니다. 이분은 이 교회는 다시는 못 다니겠다 생각하고 나오셨대요. 그런데 나오는 길에 한 소년이 달려오더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아니요라고 대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 인사를 하고 가더랍니다. 친구한테 얘가 누구니?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아들이래요. 우스갯소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랑에 대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이유는 이것 아닐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자기 자녀 혹은 자기의 가족이 죽는 것을 요구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주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 사랑했으며 만약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누군가를 너무 사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불의임으로 그 사람을 당신에게서 빼앗아가는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말로도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사실 옳은 방향은 아닙니다. 본문이 진짜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지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에요.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이야기처럼 이것은 시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에 대한 시험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역시 아브라함을 사랑했다는 것 압니다.
가나안 땅 곳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어린이 교과에서도 이걸 잘 이야기해 두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 기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치교과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마다 제단을 쌓았던 그곳은 원래는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의 신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보여준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방인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함께 식사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식사의 자리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문제,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를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많은 나라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을 믿었는가?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보물인 이삭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했는가? 역시 신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망설이거나 다른 방법을 찾는 등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가? 역시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다. 이 창세기 22장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질문은 사랑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신뢰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의 절실한 필요를, 나의 최고의 소망을 하나님께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브라함의 경우 그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 모든 것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지요. 나에게는 매우 다른 것들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타가 나긴 했는데 너의 경력, 네가 주의 깊게 지금까지 관리하고 쌓아온 너의 경력, 너의 평생의 야망을 가져와라. 그리고 나에게 맡겨라. 혹시 이런 걸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너의 소유, 곧 너에게 효능감과 안정감을 주는 네가 힘겹게 모아 무엇보다 소중한 소유들을 내게로 가져와라. 어쩌면 너의 은퇴 이후의 시간 말입니다. 그것들을 내가 사용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요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상한 마음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요구하십니다. 다정한 나의 손 위에다 얹으라고 표현하십니다. 너의 꿈을, 두려움을 나의 제단 위에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빼앗거나 우리의 꿈을 좌절케 하려는 데는 큰 관심이 없으세요. 이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진실은 우리를 위한 그분의 목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를 성취하려고 시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준비되어야 함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친밀하고 나에게 가장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맡길 것인가? 그 맡길 때 참으로 믿음으로 맡기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히브리 사람들은 아케다라고 부릅니다. 아케다는 묶음, 묶다, 결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올리듯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헌금하라는 이야기거나
단순히 교회 봉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뜻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결박하여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완전히 의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대대로 시험하셨고 우리 역시 시험하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도록 혹은 어딘가로 가도록 누군가를 새로이 만나거나 섬기도록 요청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상상하지도 못한 복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돌려받는다거나 우리가 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그런 약속의 구절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약속은 하나님이 그 산 위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다시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험의 산 위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산 위에서 어떤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실 일이 틀림없이 바른 것일 것, 틀림없이 좋은 것, 틀림없이 영원히 기억할 만한 중요한 것이 될 거라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케다 묶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산을 오르는 것은 그 산에서 받는 시험은 신뢰에 대한 최종 시험이었습니다. 우리 중 같이 예배를 드리는 누군가는 지금 시험의 산에 오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특별히 나 한 사람의 믿음을 검증하고 검증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산에서 나 한 사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하고 영원한 의미가 있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것, 경력, 건강, 관계, 명예, 재물, 사역 등 이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이 기도 시간 자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나의 믿음을,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의탁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기를 원합니다. 더 위대한 희생이 이 일을 통하여 예언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대했지만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입니다. 몇천 년 후 같은 장소에서 지극히 위대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희생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번제물이 아니라 속죄 제물로 인류가 반역을 하였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죽음의 비수, 그 일격이라는 팔이 높이 척 치켜들었을 때 그 주변에 대신할 양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멈추라는 명령도 없었고 천사의 제지도 없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는 성자의 자리를 대신할 아무것도 없이 그저 아들 하나님만 계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라는 이삭의 질문이 수천 년을 흘러 십자가에서 대답된 겁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본인이 부지 중에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은 시험의 산 위에 세워진 십자가 갈보리 그 산입니다. 그 산에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께 위탁하십시다.
우리의 가장 절박한 필요와 상한 마음이 있다면 혼자 가지고 계시지 말고요. 신뢰하지 못함으로 때론 이루어질까 싶은 그 마음으로 꿍꿍 품어서 사귀지 말고요. 아케다, 곧 묶어서 그분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높은 소망을 그분께 맡길 때 가장 안전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성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그리고 앞으로의 기도의 자리, 시험의 산 위에서 묶어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온전히 의탁하고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주시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기를